올해 주신 말씀이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입니다. 요 24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 3주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는 우리가 하루를 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는 뭘까요? 24의 진짜 의미는요. 항상을 말하는 겁니다. 24라는 말은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항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을 하죠. 꾼이라고 하죠. 꾼. 저 사람은 낚시꾼이다. 저 사람은 약초꾼이다. 또 저 사람은 노름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선수. 저 사람은 선수다. 이거 잘하는 선수다. 그 꾼, 선수란 말이 뭐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항상 그것만 생각. 이제 그게 24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나의 24죠. 나의 24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겁니다. 내가 항상 할 거죠. 내가 항상 해야 할까?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작년 올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이 원단 메시지를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원단 메시지 나온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 14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영원이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놓고 볼 때 역사를 이렇게 보는 그 구분하는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태초부터 시작돼서 이제 창세기에 시작돼서 이제 모든 것이 오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신약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게 오늘 말씀 이 부분입니다. 이 신약 시대 중에서 요 시대,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나신 걸 말할, 이게 성탄절이죠. 이제 신약, 구약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구약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3년이 있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중요한 3년. 33년인데 그 중에서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 3년의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한 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래서 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럼 요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어디요? 오늘 요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오늘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항상 붙잡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걸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완전히 시대가 전환되는 그 메시지가 딱 요약된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터닝 포인트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저는 올해요,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다. 2022년은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의 역사의 전환점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2022년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역사의 전환점이 됐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좀 듣고요, 제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는요, 여러분과 교회와 또 업과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에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봐보세요. 그리고 진짜 한번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요, 성령이 임하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나오는 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내가 항상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안 될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머릿속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2부 말씀 들어보세요. 그 1부, 2부 말씀에 전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내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내가 뭘 항상 해야 되냐, 그게 24라니까요.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늘 옛날 얘기합니다. 늘 틀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4니까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게 확실히 왔어요. 그래서 올해요,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도 바뀌게 될 거고요. 많은 중직자 세우고요. 교역자 일어나고요. 앞으로 현장에요, 70군데 전도운동의 응답이요, 실제로 올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딱 붙잡았어요. 2022년은 어떤 해냐? 역사의 전환점이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우리 교회와 전 현장과 우리 성도들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되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어제 주셨던 1강 말씀에 제일 중요한 얘기하신 게 뭐였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너희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똑같은 단어가 뭐가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한 사람이 살면, 내가 살면 내 가정 살고 가문 살고 지역 살고 전 세계 사는 거다. 그렇죠? 너희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붙잡아야 돼. 그럼 내가 살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게 오늘 말씀이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라. 왜 내가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틀린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 원단 말씀 딱 1강 가지고요. 첫 예배를 가지고요. 올해 첫 예배를 가지고 뭘 붙잡으냐? 나를 살려라. 내가 살면 모든 현장 사는 거다. 그런데 나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라.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말씀도요, 꼭 안 중요한 거 붙잡고 있어요. 안 중요한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둘 다 신자예요. 신자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삶은 계란을 가지고,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예전에 삶은 계란 가지고 다녀요. 삶은 계란을 까서 먹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되게 배가 고파요. 좀 하나 주거나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혼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인 줄 아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제 들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중얼중얼 얘기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란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신자인 줄 아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물론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쓰면 되죠. 거의 대부분이 안 중요한 거 붙잡아요. 거의 그 사람 생각 속에 보면 안 중요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후의 메시지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를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혀 중요한 거는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전혀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게 꾼이에요. 안 중요한 거, 망할 거, 틀린 거를요, 막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요, 진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왜 그런 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 거 늘 붙잡고 있어요. 자, 나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걸 놓고 말씀을 주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서론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원래 나요. 원래 나.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 원래 사람 아닙니까?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되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2장 17절. 이게 원래 인간이요. 원래 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먼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겁니다. 해돋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해넘이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정도 공격하고 어느 정도 시험을 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딱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요거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거.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실된 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아무리 한 해 지나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영적 비밀 모르면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똑같습니다.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이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노력하잖아요. 뭔가 애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발견한 나, 내가 발견한, 세상이 발견한 인간, 사람이요. 내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고 내가 내 인생을 기획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창세기 6장 3절 뭐예요?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게 다다. 내가 발견한 나요. 육신적인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육신적인 게 중요하다. 내가 발견한 나. 창세기 11장 뭐예요? 성공.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하는 3단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육신적인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발견한 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발견한 나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계속 고통이 옵니다. 앞으로 문제는요, 더 많아집니다. 정신병, 중독, 자살, 더 많아집니다. 각종 질병 더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질 겁니다. 왜냐? 원래 나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 나요. 잘못된 것으로 발견한 나요.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발견된 나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론에요. 오늘 첫 번째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성경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요. 오늘 1절부터 14절 중에 읽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데오빌로는 이 사도행전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아주 정치인이고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냐? 누가라는
의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손편지라고 하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글 쓰는 게 어려운데도 너무 중요하게 쓴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이 두 번째 쓴 거예요. 첫 번째 쓴 게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면서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이게 사복음서 전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요. 요게 사복음서. 그 중에 누가복음을 말하는. 그러면은 그 사복음서,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바로 이 잃어버린 나,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를 살리려 오신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모든 재앙 저주를 다 끝내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자, 두 번째, 오늘도 말씀 나오죠.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3대 왕. 그렇죠.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복음서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역사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에 있었던 제자들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왔어요? 그게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왔어요? 이 축복이 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시교독에도 나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세상 것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발견한 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요. 이거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눈 뜨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셨구나. 항상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이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강무선 성도님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지곡하고 도성리 다 살릴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우리가요 항상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 어디죠? 사도행전 자 1장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승천하기 전에 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이 40일이요. 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고 이 보좌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안에 임했다.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후 예배 때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피조물은 이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아, 뭐가 문제다, 뭐가 어렵다, 힘들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이요. 맨날 틀린 거 붙잡고 있습니다. 맨날 틀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하셨죠. 여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자, 말씀을 주셨죠.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돈으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은 반드시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결박됩니다. 지난주 2부 말씀 마가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은 말씀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서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겠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훌륭한 사람들이요. 왜 그런 얘기하냐? 왜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하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잖아.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 영적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24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근데 우린 24 이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 24 육신 생각하잖아요. 24 성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그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이 준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담으니까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되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거냐 틀린 거냐는 거예요. 좋은 거는 꾼 되면 좋지만요. 틀린 것도 꾼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요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 24. 시간의 24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24 잠 안 자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보자. 두 번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 그렇죠. 내 가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 유대는 어디예요? 내가 있는 지역. 그렇죠. 내가 있는 지역.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안에 다른 지역, 우리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 땅끝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 현장이에요. 그렇죠. 증인 되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우리나라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합쳐서 다 뭐예요?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화 되는 거다. 그걸 뭐라겠어요? 증인된다.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뭘 말하는 거? 아까 했던 얘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안 중요한 질문 하냐는 거예요. 왜 안 중요한 거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안 중요한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치유됩니까? 언제 잘 됩니까? 언제 돈 법니까? 언제 내 거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항상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할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항상 할 게 뭐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유효해요? 이 말씀이? 그게 1장 11절입니다. 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재림하는 거예요. 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건 말은 뭐예요? 우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유효기간. 유효기간.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요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세 지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다. 그럼 이 말세 이게 유효기간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겠죠. 40일.
그래서 날짜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안에 정리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요, 진짜 한번 만들어 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겠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여러분 안에요, 계속 넣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봐요. 진짜 이 시간 한번 만들어 봐요. 어제 제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산에 가자고 했잖아요. 못 오신 분도 있고, 뭐 시간이 돼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저는 거의 안 올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더라고요.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산에 간다고 생각해요.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입니다. 그때 말씀 다 생각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 집중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 시간을 만들어 봐라.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요. 여러분요. 올해 한 달만 해보세요. 1월달 한 달만 여러분 생각 다 수동하고요. 여러분 그 막 복잡한 거 그거 다 놓고요. 하루에 한 번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안에 진짜 넣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내 안에 넣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지금 뭐 9가지 세팅 다 그 얘기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 속에요. 이게 꽉 차 있다니까요. 차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이게 있는 게. 그게 언제 나오냐? 뭐 말할 때 나오고요. 뭐 사람 관계 속에서 나오고요. 일 만나면 탁 나와요. 제가 우리 집사람 표정 보면 딱 알아요. 지금 열받았다. 기분 좋다. 무슨 말 하면 열받는다. 기분 좋다. 딱 알아요. 여러분 열받는 거 있잖아요. 열받는 사람 있잖아요. 열받는 일 상황 있잖아요. 그게 다 한번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조금만 한번 이거 해보세요. 진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이제 어디 나와요?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이라고 한 겁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이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1, 3 요 안에 있는 거 8. 그 1, 3, 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감람원에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붙잡은 내용이 뭐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만 붙잡은 겁니다. 그 40일을 만든 거예요. 그 138만 내 안에 딱 넣는 시간을요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여기서 뭐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오늘 1장 14절에 뭐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여러분 진지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요 내 인생의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전체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안에 완전히 넣는 걸 가져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유효기간 지금 내가 할 거구나. 이게 내가 항상 할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보여질 만큼요 말씀을 여러분 속에 완전히 넣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 성령 충만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 마음 생각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 세포에 역사하고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역사하고 내 오장육부에 역사하고 내 신경 뼈마디에 역사하고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목적은 뭐예요? 권능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문제는 끝났어요.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요. 여러분요. 일 사건 만나면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무시로 해보세요. 오로지. 그리고 이런 주일날 예배 때는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요. 이 예배 때요. 모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원당 기도에 얼마나 좋아요. 송구영신 안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조금 송구영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11시 반에 쫙 예배 시작해요. 그러면 12시, 11시 59분 땡 넘으면요. 그때 드디어 인천 몇 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새벽 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 또 다 졸고요, 예배 나와서. 그럼 집에서 메시지 보고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우리 저 당진의 김동진 집사님.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 다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수요 금요 때 집에서 생방송 보는데 생방송만 하지 말고 줌으로 들어라고. 집사님 줌으로 들으면 내가 집사님 모습 보이니까 들어라고. 그랬더니 그냥 생방송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누워서 보는데요. 괜찮아요. 뭐든 거꾸로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심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진짜 내가 기도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면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역사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있고 내가 공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공예배가 있다.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더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 역사가 바뀐 겁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전환점이 오냐? 이 세 가지를 진짜 내가 항상 해야 될 거구나. 나머지는요.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이 완전히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거는요. 이거요. 나머지는요. 항상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 붙잡고 기도. 이거 내가 항상 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죠?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어떤 게 되어지냐? 말씀 주셨죠? 이게 옵니다. 절대 시간표. 근데 이 절대 시간표가 여러분 볼 때 안 좋은 일처럼 보여요. 위기처럼 보여요. 사람 관계처럼 해서 어떤 문제처럼 보여요. 어려움처럼 보여요. 갈등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그게 절대 시간표입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성경 다 보세요. 전부요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전부요 사람 갈등처럼 보였습니다. 전부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9시 구역공과 오늘부터 하죠. 오후에 다 보시면 돼요. 말씀 다 주셨어요. 항상 해야 될 거. 항상 얘기해요. 항상 뭐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사람 관계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와요? 이게 옵니다. 절대 응답. 그 안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사건 속에 응답이 있고요. 그 사람 속에 응답이 있고요.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까요. 뭐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항상 할 걸 가지고 나의 24를 딱 가진 사람. 이거 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이라고. 나는 이거 붙잡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시간표에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시간표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될 걸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응답을 올해 주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 절대 응답.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의 업이요, 여러분의 하는 작은 그게요, 이게 됩니다. 절대 작품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그냥 뭐 직장 가는 거, 여러분이 조금 사업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속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전도 선교 때문에 절대 작품으로 여러분의 업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다 중요하지만요, 올해 말씀 진짜 중요해요. 나의 24, 내가 항상 할 게 뭐냐? 이거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다. 난 이거 항상 한다, 이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결론 나와요. 내가 정말 이 항상 할 것, 이 24의 축복을, 나의 24를 발견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겠어요? 우리에게요, 플랫폼이라. 플랫폼은 뭐예요? 역, 전철역, 뭐 터미널, 공항, 이거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돈 많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는데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요, 여러분의 어디요 플랫폼이 돼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업이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와치타워. 와치타워,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는 게 달라져요. 모든 사건 보는 게 달라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이 얘기했죠. 안테나. 자, 안테나가 뭡니까? 안테나. 안테나는요, 이게요, 현장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모든 현장이요, all field,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나의 24, 내가 항상 할 걸 가지고 이 축복 누리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올해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전환점이 되는 해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해고, 이 지역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나의 24, 내가 항상 할 것,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딱 만들고 내가 항상 이것만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정말 와치타워가 되고, 모든 현장 살리는 안테나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원단 기도에 주신 1강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24, 내가 항상 할 것이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은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